사도행전 말씀인데요. 배우고 싶고 본받고 싶은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꿈꿉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결국 인간의 노력과 제도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다르지요. 그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기관이 아니라 성도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세우시는 것은 교회의 벽돌과 같은 그런 성도이지 실체가 없는 조직이나 통계나 자존심이나 또 어떤 지도자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님이 교회의 중심에 계신 교회입니다. 배는 선장이 잡은 그죠? 키를 잡고 이렇게 돌리냐에 따라서 배가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그처럼 이 그 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는 성령님이 선장이 되시는 교회죠. 성령님이 선장이 되시면 그 배는 이 성령님의 뜻을 따라 운영되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전문가와 프로그램이 사역의 중심이 되지 않고 교회의 본연의 목적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온전하게 준비됩니다. 교회와 성도에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그죠? 네, 사도행전 11장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잠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도를 뭐라 불렀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뒤섞여인 도시에서 예수 복음으로 서로 연합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전주에 가면 이 깡통 교회로 알려진 이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선교를 하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교회 예산의 70%를 선교비로 지출하고 교회 자체에 바울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운영할 정도로 선교에 있어서 정말 진심인 교회입니다. 이 선교하는 교회를 위해 교회 이름도 일부러 안디옥 교회라고 지은 것이지요. 그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선교에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처럼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선교사에게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배우고 본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가면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안디옥 교회를 배우고 본받아야 합니다. 함께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그들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활동을 하지요. 예배도 드리고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도 합니다. 또 서로 셀 모임에서 교제도 나누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모여서 그저 같이 모여서 놀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그들 나름의 뭘 해요. 근데 그들에게는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뭐가 안 빠집니까? 술이 안 빠지죠. 웬만하면 그죠? 다 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다른 점이죠. 어떤 모임을 하든지 항상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처음이고 나중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결국에는 쓰러지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지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확신한 것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말씀을 무장하라 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는 것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모든 신앙의 시작과 중심은 성경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 그런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지요. 성경보다 자기 생각과 사람들의 주장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은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는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할 때 12장까지 해서 이 온 유대 땅에 임한 복음의 역사를 소개하지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임한 역사를 소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고넬료가 회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열린 것을 보고 이제 본격적인 선교의 역사가 13장에서 시작되는데 그 선교의 문을 활짝 열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선교의 시작의 출발점은 안디옥 교회였던 거죠. 안디옥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5명의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들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지요. 위로와 격려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파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담임 목사와 같은 사람이죠.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함께 교회에서 큰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몬에 대해서 니게르라고 합니다. 니게르란 말은요, 영어로 니그로가 뭡니까? 흑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 이 흑인이 있었다는 거죠. 또한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위치한 구레네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나에는 당시 분봉왕 회록 안디바와 함께 자란 귀족, 그러니까 아주 높은 신분이 있는 그런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사울은 철저한 유대교 율법 아래서 교육받은 바리새인이었죠.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에 대해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그들 말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5사람이 그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였던 거지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즉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즉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해서 그래서 차분하게 성도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지요. 그들은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감동을 민감하게 깨닫고 전합니다. 그들의 배경을 보면 매우 다양했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저런 것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요.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 단순한 친교나 조직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말씀이 중심이 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좋은 행사와 프로그램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또 가르치는 일이지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성경은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사람이 성경을 붙잡기 전에 성경이 사람을 먼저 붙잡는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나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붙들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 붙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그러려고 말씀을 받는데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길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야 돼요. 성경이 중심되는 교회는 바로 이렇게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지요.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고난이 와도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말씀이 없어서 감정과 분위기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러다 보면 조만간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돼요? 쉽게 흔들려버리고 또 뿌리가 뽑혀버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한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정도수도 굉장히 작았어요. 하지만 그 교회는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일을 열심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다가 또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교회였지요.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건강하고 또 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말씀을 보다가 선교해야 된다는 사명을 깨닫고는 그리고는 선교사님을 돕기로 합니다. 혹시 교회가 어려우니까 목사님 사례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어려운 교회인데 선교사님을 돕다니 이게 가능한가?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기도하며 헌신하고 작은 정성을 모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선교사에게 널리 퍼지게 되고 그 교회도 계속해서 믿음 안에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선교사님을 이렇게 후원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였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교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건물이 크냐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의 그 교회의 크기가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은혜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 머물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삶에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신앙이 점점 연약해집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힘쓰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강해지고 커지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단순히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성경 삼독, 그죠? 힘들지만 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벌써 우리 많은 분들이 성경 전독에 참여하셔서 또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읽고 계시지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지난 주간에 성경 통독 우리 1년에 2번 2월과 8월에 하는데 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개인적으로 읽고 하는 일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우선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사람,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을 전하는 교회, 배우고 가르치고 선교하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상사는 그를 인정해 주지 않고 또 동료들 때문에 경쟁하며 눈치를 보고 있지요. 하루하루가 힘겹고 버겁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보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낙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를 힘든 상황에 두시는 건가요? 라고 묻게 되지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믿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걱정이 앞서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일을 도모하려는데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로 반대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섬길 사람이 부족하지요.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소리로 인해 섬기는 사람들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새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과 능력은 기도를 통해 채워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까?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죠? 믿음이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풍성해져야 참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믿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믿음이 견고해지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고 쪼그라드는 그런 기분이 들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낙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새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들지는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 우리 풍선을 불잖아요. 풍선을 불면 팽팽하게 불었는데 하루 지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람이 새가 쪼그라들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그런 거 아니냔 말이에요.
분명히 바람 빠져나가지 말라고 단단히 이렇게 메어놨는데도 이상하게 시간만 지나면 바람이 조금씩 새나가잖아요. 믿음이라는 것도 그래요. 믿음도 여러분 한 번 가지면 영원히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그냥 있으면 조금씩 새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믿음이 쪼글쪼글해진다 이 말이에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지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공급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쪼그라들지 않고 점점 커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정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지요. 그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버지도 아이도 실망하고 있었지요. 제자들은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고쳐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이미 실망한지라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소. 예수님께 그랬단 말이죠. 무엇을 할 거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이 소년의 아버지를 호되게 꾸짖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죠? 그렇게 호되게 야단치셨어요. 그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드는 소년의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뭐예요? 이 사람 믿음이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고쳐줄 줄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안 고쳐지니까 마음에 믿음이 쪼그라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그런 믿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믿음을 채워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소년에게 있던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 우리는 어째서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지요?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음을 채우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다시 채워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새어나가요. 근데 기도하면 믿음이 다시 회복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믿음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말다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항상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기도는 뭘로 한다? 엉덩이로 한다. 해볼까요? 기도는 엉덩이로 한다. 그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오늘 기도할 마음이 아닌데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맞아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자세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기도는 뭘로 한다? 분명하게 말해보세요. 뭘로 한다고요? 엉덩이로 한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하세요.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거야. 네,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거야.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돼. 항상 기도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의 자리에 엉덩이로 앉아 있으라는 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말이에요? 항상 그 자리에 쉬지 말고 앉아 있으라는 거잖아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나 어쩌다 한번 생각나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를 원한다면 어불성설이죠. 기도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따라합시다. 유비무환. 그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어려움을 이겨나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곧바로 응답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 때 응답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나 인도하심도 내가 바라는 시간과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또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엉덩이, 그죠? 엉덩이로 앉아 있어야 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도 그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늘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늘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성령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말은요, 주를 섬긴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금식했다.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합니까? 금식 왜 하죠? 살 빼려고? 금식을 왜 할까요? 교회에서. 왜 합니까? 왜 하죠? 기도하려고. 기도와 금식이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고라는 말은 그들은 항상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서 두 사람을 파송하라 하니까 그들이 또다시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자기들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직장을 옮길 때, 결혼을 결정할 때, 자녀의 진로를 고민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정보를 찾아보고 계산하기 바쁘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제한적이기 때문이지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교회는 기도를 교회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하지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빨리 안정이 되고 또한 성장하도록 된 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특세하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 3주씩, 그것도 1년에 2번, 또 매달 3일씩 기도에 11조.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매일마다 320일 기도를 하고. 여러분, 이 기도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성도들은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는 기도가 중심이 아니지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앞서고 기도는 형식적인 절차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사람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죠.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그냥 상투적인 그런 표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듣던 말처럼 잔소리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그 숨을 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점점 약해집니다. 매일 바람을 넣어야 풍선이 팽팽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기도로 바람을 넣어야 믿음이 커집니다. 쪼그라든 믿음 갖고 살지 마세요. 나도 한때 큰 풍선이었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채워주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믿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았으니 됐다. 아이고, 하나님 뜻이 그거네. 아이고, 이제 알겠다. 이러면 될까요? 아, 하나님 뜻 그거였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될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후지요. 여러분 혹시 괜히 알았다가 후회한 적 없으세요? 괜히 하나님 뜻 알았다가 몰랐으면 안 해도 되는데 이거 괜히 알아가지고 그때 괜히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뜻 물어가지고 안 물었으면 내가 진짜 이거 안 해도 되는데 혹시 이런 후회 안 해보셨어요? 저는 좀 해봤거든요. 괜히 물어가지고 안 하자니 찜찜하고 하자니 싫고. 여러분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발견되는 특징은 즉시 순종하는 데 있죠.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요즘 제가요 막 이렇게 몸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저한테 와서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면 가서 1시간쯤 운동 좀 하세요. 운동하면 건강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와서 그래요. 비타민 먹으세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와서 그래요. 무슨 약을 다려 먹으세요. 또 어떤 분은 와서 그래요. 어떤 운동 하세요. 이러면서 막 별의별 이야기 다 해주실 거예요. 다 알아요. 그죠?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그걸 안 한다는 거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요즘에, 특세부터 해가지고, 언제부터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시는데, 체력 괜찮습니까? 이거 목사님 보니까는 기침도 별로 안 하시고, 감기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는 보약을 먹습니다. 비타민C. 그거 먹은 지, 예? 거의 한 30년 됐습니다. 30년째 꼬박 꾸준하게 먹습니다. 제가 이야기한다고요? 옆에서 앉아 듣고는 와 좋네요 하고 제 비타민 하나 뺏어 먹어요. 안 먹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중요한 건요 순종이에요. 행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하는 게 순종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오늘 본문이죠.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다. 순종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순종은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순종이기 때문이지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즉시 기도하고 금식하며 두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은 교회의 안정과 성장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만약에 우리 은혜로 교회에 적용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했다 했으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예배하는데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또 모두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똑같은 감동을 주셨어요. 이창용 담임 목사 아프리카로 선교 보내라. 그리고 부목사 다 보내라. 한 명만 남겨놔라.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지금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아니, 교회는 어쩌라고? 아니,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원래 상황이 아니다. 지금 막 열심히 달려가는 거 그거 멈춰야 되잖아. 이거 말이 되나, 이거?
오만 걱정이 앞설 겁니다. 성령님은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진 교회를 돕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유능한 지도자들을 이루어진 사역팀을 해체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요.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권위 있는 인물로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는 담임 목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누구보다 성경에 해박했고 복음 전파에 열정을 가진 그런 최고의 전도자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지로 떠나는 일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랐던 실제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빈자리는 남은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없다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까? 교회는 어떻게 운영될까? 그런 걱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었습니다. 조만간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었습니다. 리더십의 공백과 부조화로 인해서 숨어있던 갈등이 막 표출될 수도 있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장에 손해보더라도 안디옥 교회는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지도자가 세워졌고 교회는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교회의 필요, 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망설입니다. 하나님, 제가요, 지금은 준비가 좀 안 됐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애들 공부 좀 다 시키고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지금 제가 조금 바쁘거든요. 하나님, 이 일 끝나면 제가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꼭 한다니까요. 제가 조금 더 기도해보고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아직 제가 확신이 안 드는데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순종을 미루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된 후에는 부르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상황이 열려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니 상황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순종하면 상황이 열린다. 예. 우리는요, 늘 그러잖아요. 형편이 열리면, 상황이 열리면, 조건이 되면, 그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순종해라. 그러면 열린다. 한번 해볼까요? 순종하면 열립니다.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가 뭐랬어요? 나 입술이 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합니다. 나 못합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순종해라.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전에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결국 어디에 머물고 있었어요? 순종의 문제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이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네. 여러분,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가 순종하는 데 제일 중요할까요? 즉시. 순종은요, 타이밍이에요. 뭐라고요? 타이밍. 해볼까요? 순종은 타이밍이다.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해야 돼. 순종의 때가 지나고 나서 순종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순종은 타이밍이다. 뒷북치듯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때가 바로 순종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내가 혼자 말씀을 읽으며 큐티하거나 통독을 할 때 확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까요? 지금 그거 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이거였구나 하고 깨달아졌어요. 그거네, 그거.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왜 지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지금이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도, 내가 조금 더 안 좋은 데로 가는 것 같고 비효율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일단 한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광야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겠지 생각했지만 그래도 가라니까 가보면 뜻밖의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에 즉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고 망설이기보다 즉각 순종하고 헌신했지요. 교회는 여러분 태생적으로 순종이 바탕이 되는 곳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교회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뭐냐면 불러 모았다, 불러 모은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불러 모았다라는 이걸 한자말로 바꾸면 뭐예요? 불러 모았다. 불러서 모았다. 징집이에요. 징집. 여러분, 불러 모았다, 징집이라는 말을 쓰는 곳이 어디죠? 예? 군대, 그죠? 군대예요, 군대. 그래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20대 되면 뭐예요? 징병 통지서 받잖아. 그죠? 뭐예요? 그래, 징집대 가는 거예요. 군대라고 해요, 군대.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군대예요.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군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명이 서야 돼요. 명령이 서야 돼요. 그 명령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하고 복종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명령에 대해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예요? 항명죄. 항명이라는 게 뭐예요? 명령을 내렸는데 순종 안 하는 게 항명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군대라면 군대는 그래서 순종이 제일 중요해요. 오직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주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단순히 규모가 크고 조직이 잘 정비된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믿음을 키워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즉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 기도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